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죄악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맑게 씻으셔서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개천절로 여기며 하늘을 여는 그런 날로, 하늘이 열리는 날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오늘 새벽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의 모든 미련 둘 것 없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생각하며 오늘 또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주인공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되겠습니다. 23절까지 조금 긴 듯하지만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피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들렸습니다. 군사님 아멘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좋아요. 제가 귀를 쫑긋 열고 하나하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상황에 놓인다 하게 되면은 정말로 불안하겠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라고 해봐야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무엇이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맞서길 교훈. 다윗의 삶을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사무엘 상하서를 우리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찌하여 살았는지,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좋은 일만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때 이 일을 생각하고 지금 시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지요. 정말로 극도의 어떤 위협과 불안, 그런 것을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지요. 어떤 때일까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 그리고 사울만이겠습니까? 목노와 아들의 죽음을 놓고 울부짖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정말로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삶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던 다윗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 세우겠다고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내려갔을 때 자식 축에도 들지 못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다윗만 그냥 목동 역할을 하라고 그 들에서 양치게 하던, 그냥 그대로, 물론 다 양치기 했겠죠.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근데 다른 아들만 쭉 불러놓고 다윗만 쏙 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다윗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사무엘의 눈과 다르지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사무엘의 시선이에요? 우리 시선은. 그러니까 정답만 얘기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시선은 사무엘의 시선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늘 딱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산다 하게 되면은 좋은 마음만 골라서 이제 쓰시는데,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시선은 사무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이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고, 사무엘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야, 니 참 용모가 훌륭하구나. 기름 받을 만하네? 이게 사무엘의 시선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버리면은 당신의 삶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그래야지 이 삶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자로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돼 있지요. 우리 시선은 사무엘이에요. 아, 그러니까 용모가 출중하구나. 네가 기름 부을 만하네.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그래 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달라. 너희들은 겉모습만 보잖아. 나는 누구를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중심을.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다윗은 사람치기 못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오늘 다윗이 시니까 설교의 내용이 사실 오늘 이건 없었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 보기에 비리비리해요. 그런데 그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근데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치기 할 때 그것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제자를 부를 때 제자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제가 묻고 제가 답해요, 이제. 어부였습니다. 왜 어부를 제자로 부르냐? 우리는 익히 다 알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부르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이것의 의미를 내가 알려줄게. 그것의 참 의미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 고기 잡았잖아. 이제 그 방법으로 사람을 낚아야 돼. 이런 의미로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윗을 보자고요. 왜 다윗이 양치기였는데 배제되었는지. 사람들의 시각은 전부 다 사무엘처럼 아주 멋진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평가할 만한 그런 것으로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은 다윗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의 시선은 너희와 달라. 이제 양치기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인데 참 목자는 이렇게 올 거야 라고 주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야? 당연히 양이죠. 당연히. 양은 특성상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무기가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늑대 위리에게 그냥 물려가는 연약한 자예요. 양의 특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살 거야. 너희들이 뭐 뿔난 것처럼 염소가 돼가지고 뿔로 받지 말아야 돼.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그 양에게는 참 목자가 있지. 참 목자가. 내가 그래서 참 목자를 보낼 거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3도 해석하는 거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다윗의 처지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다고요. 안절부절하는 정말 안타까운 충분히 아들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들이 1절에서 8절까지 그대로 녹아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 폭풍 가운데서 피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12절입니다. 12절. 12절 한번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물 한 잔 마실 동안에. 12절.
아닐진데 내가 나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온수일진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온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무슨 말이야 이게? 말도 아니지.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도대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번역본을 다른 번역본을 봤는데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이걸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문맥이 막히고 이해가 안 되면은 새 번역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 번역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요. 권사님은 그냥 이거 보세요. 12절 말씀을. 그런데 귀는, 머리는, 눈은 여기를 보고 12절을 보고 귀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귀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어때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똑같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그런데 1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원수가 아니라 온수일지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어디 말씀에 나와 있나요? 혀를 잘라버리겠다. 내가 이거 적었어야 되는데 그걸 적지 않고 그냥 나왔네. 혀를 잘라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tongue이라는 단어를 써요. 혀.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에도 어떨 때 혀를 잘라버렸다고 얘기했죠. 자랑할 때 혀를 하나님께서 자르시겠다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은 혀는 뭐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그 역할이에요. 말도 하고 음식도 삼키고. 근데 뭐 혀가 없다고 음식을 전혀 못 먹지는 않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는 있지 뭐. 여기 뚫어가지고 전부 영양식으로 다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죠. 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혀는 대부분 말하는 거예요. 혀를 잘라버리겠다. 그런데 혀가 잘라진 것처럼 말이 섞인 경우가 있었어요. 말이 섞여서 하던 일이 멈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섞여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통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여러 정황들을 짬뽕해가지고 막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시이잖아요. 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진 그 기간, 어떨 때는 짧은 기간이나 어떤 때는 긴 기간을 총 압축해가지고 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삶을 통틀어서 지금 짜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쫓겼던 일, 뭐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겼던 일,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랬을 때 저들의 혀를 잘라버리셔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악인들.
그럼 실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자르실까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저들의 혀를 잘랐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네 한쪽 팔을 잘라라. 한쪽 다리를 잘라라. 눈이 범죄하면은 한쪽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죄 지을 때마다 팔을 잘라내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문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행위란 말입니다. 말씀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전부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경. 우리가 소경이지요. 누구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살려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나가는 거죠. 맨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혀를 잘라버리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혀를 자른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요. 내가 네 악인들의 혀를 잘랐다. 가가지고 확인할 거야. 너 입 벌려봐. 그래가지고 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세요? 이럴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정황이에요. 그게. 의역을 해야죠. 의역을. 그럼 혀, 텅 이 말인데 그게 방언이라는 말도 해요. 방언. 혀. 방언이란 말, 방언.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방언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공사를 멈춘 적이 있어요. 공사를. 언제 공사를 멈췄습니까? 언제 멈췄어요, 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자라고 물로 홍수로 멸망한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하나님께 나가자. 좋게 보이잖아요, 말이. 하나님께 나가기 뭘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대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물로 멸망했는데 우리는 당신의 그 손놀림에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신 물로 아무리 멸망해 보세요. 멸망시켜 보세요. 우리가 대를 쌓아서 이 과학이죠, 지금. 전부 과학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다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것을 정의를 해놨는데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들어있단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그 자체는 좋아요.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지. 사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차별이에요. 성경에 다 종들이 다 있잖아요. 종들이. 그 허락한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걸. 그러니까 혀를 잘라버리겠다 이 얘기는 결국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그 행위, 하나님의 당신의 손길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다스림에 놀아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신을 능가할 거예요. 이게 과학 아닙니까? 지금 AI가 지금 출몰해가지고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고추인데 고추가 이렇게 사람 발을 만들어가지고 있죠. 달려있어요. 2개 고추가. 2개 이렇게. 그래 이제 보내왔어 사진을. 그래서 그거 AI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실제래. 저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한 개가 그렇게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고추가 딱 발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삽시다 이렇게. 어저께도 뭐 하나 또 딱 나와 있는데 그 AI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누가 하나. 우리가 전부 그렇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 AI가 만드는 작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다 팔려가요 우리가. 주님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이다라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냥 주님 한마디면 그냥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터치가 되어 있는데
터치할 때 다정한 사람끼리는 손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 누구 손인지는 알아야죠. 온도 맞으면 다 똑같은 손입니까? 내 부모의 손과 내 자녀의 손이 맨날 내가 만져봐가지고 느낌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온도 36.5도 맞으면 다 아버지 손이고 다 부부간의 손이고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온도라도 늘 잡아본 그 손길은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유장한 약한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안 보세요. 말씀도 제가 전하는 말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분별.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만내라 할 거냐고요. 손을 잡아본 그 느낌이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손이나 잡아주면 그냥 아이고 이 손은 나를 구원할 손이네라고 따뜻하니까.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손을 잡아주면 이제는 옛날에는 다 나를 인도하는 손들로 느꼈지만은 다른 사람 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나를 손잡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짜들이 전부 다 판을 쳐요. 나는 당신 형제입니다라고. 춘천지 같은 사람들 교회 쳐들어와가지고 다 꼬여가잖아요. 무조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위장해서 찾아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느낌으로만 믿지 않고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얘기할 때 형통하고 복만 받아라 라고 하는 가짜들의 말에 속지 말고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인내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덮어줘야지. 너를 비워서 상대를 채워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아멘하고 실제로 내가 그런 대로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가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볼게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갑자기 산채로 수월에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딱 이 얘기 들으면 떠올라야죠. 우리 고라는 수십 번 얘기를 지금 했으니까.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지금 시편을 지었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16장 31절 33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도 레위 자손이에요. 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라지 있고 교회에 염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게 왜 나만 보고 그래 그러지 말고요. 왜 아픈 내 마음을 자꾸 건드려서 그러지 말고요.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내가 염소가 아닌가? 내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자각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얘기 했든지 간에 그것이 나한테 재물로 물질로만 주어지면은 다 덥석 받아 마셔버리면은 갑자기 이 산채로 이 고라처럼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너 땅 좋아하는구나. 그래 땅 좋아하지. 그래 내가 땅을 벌려서 너를 품어줄게. 그리고 땅 속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지금. 땅 좋아하는 사람들. 땅. 그 땅의 소산물로만 배를 채우고자 하고 땅에서 얻어진 것만 가지고 나를 감싸고 즐겁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미치겠어 진짜. 근데 땅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그냥 할렐루야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이렇게 사는 나를 그래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22절과 23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멜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저는 23절 읽으면서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멜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저 원수들 고라처럼 웅덩이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빠지니 좋습니다. 맞장구 치지 않겠습니까? 피를 흘리게 하여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는요 이게 단어만 가지고도 와 다윗이 자기 삶을 고백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그냥 아주 시원하게 그냥 원수들에 대한 걸로만 들립니까? 여러분은? 23절이? 전 다윗의 신앙 고백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성전을 모셔왔다고 다윗이 그랬죠? 왜 성전을 모셨다고 그랬죠?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셔오게 했다라고 했죠? 돈을 주면 또 쓰라고 합니까? 검사님? 쓰라고 줬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성전을 모셔오겠는지를 이틀 전에 했잖아요. 사흘 전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에게 모셔오겠냐고요. 허락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피를 많이 흘려서. 여기도 모르잖아요 지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다윗이 안 그랬습니까? 다윗이 피를 흘려서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못 세우게 했고 조금 길어집니다. 할 수 없어요. 피를 많이 흘렸고 속였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다 속이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주께만 범죄했다. 무슨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나로 하여금 있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도록 하신 것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입니다. 그래도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권사님한테 제가 이걸 이해하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이해하라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여기에? 권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권사님을 눈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호통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요 제발 좀 들으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헤어 잘릴 자이고 내가 수월에 들어갈 자이고
내가 피를 흘리고 거짓말한 자인데 어떻게 나를 살리셔서 주를 의지하게 하십니까? 바로바로 의하게 돼야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그런 자이네. 악한 자를 말하면 내가 그런 자이네.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런 자이네. 악한 자이네 그럼 침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복 받은 자에게 절쩍 눈 떠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리 안 그래요? 그게 전부 우리 마음이 지금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좋은 말, 좋은 목사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또 칼을 들어가지고 내 목을 치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에 아멘을 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 개천절이에요. 그렇죠? 개천절. 쉼을 주시잖아요. 개천절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하늘 열었습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지만은 제 딸이 그 위에다 써놨어요. 사랑하는 딸, 하늘 여는 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 여는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또 한날을 정해서 이렇게 쉬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엉뚱한 사람 손님인다고 덥석덥석 잡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심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 사랑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AI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어서 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지몽매하여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 저들은 우리의 손을 잡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밝히 빛나는 빛이 되어 저들도 직접 우리의 손을 잡지 않으나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쫓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